오늘 제목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2023 청년부의 새로운 시작 이렇게 말씀이 3주에 이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의 방향이 되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제가 이제 본문을 다 기록을 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청년의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그런 준비를 하는 기도 제목들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청년의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생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늘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감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넘어가고 그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구원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 그리고 결혼 그리고 제목에는 없었지만 후대의 복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지요. 여러분들의 미래, 비전의 개념 자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입신양명하는 것, 그거는 말 그대로 세속적인 미래요, 세속적인 비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복도 주시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그 복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비전은 무엇이냐?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얻는 여러분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청년의 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와 비전은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부터가 여러분의 비전과 미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주는요, 이제 한 해의 방향을 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성경 읽은 범위대로 이제 설교를 해나가는 첫 번째 주인데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 엄청 많았어요. 사실은 제일 강력한 후보는 우리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쯤에 있는 그 상과 벌, 그거를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말씀을 지켜 준행하기를, 또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를 두려워하며 살기를, 또 아무리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민수기를 어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이렇게 엄한 말씀 전해서 뗀뗀한 소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는 여러분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셔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오늘 오전 예배가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는 순종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나타난 어떻게 보자면 가장 아름다운 축복 선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축도라는 것이 한국 교회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나 아니면 세계 교회 현장을 가면요, 축도 자체가 존재를 안 하는 그 나라와 교단들이,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목사들이 축도를 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를 크게 보통 두 가지를 꼽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가 어디 있지요? 바울이 성도들을 문안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보통 이제 그 부분을, 이 두 부분을 이제 들어서 이제 축도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축도가 어떻게 보자면은 이 안수받은 목사만의 전유물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으로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넘을 수가 없는 선이에요. 그게요. 저도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 전도사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막 긴장되니까, 전도사님인데 이제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여러분, 축도가 뭡니까?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는 목사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 기도가 먼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24절, 25절, 2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땡땡땡, 여호와는 땡땡땡, 여호와는 땡땡땡, 이렇게 여호와의 성호를 말씀하시면서 축복이 다른 세 가지가 중첩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 번째는 육적인 축복, 두 번째는 영적인 축복, 세 번째는 영육간의 축복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첫 번째는 성부가 주시는 복, 두 번째는 성자가 주시는 복, 세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복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첫 번째는 일상적인 생활의 복, 두 번째는 사죄와 구속에 대한 간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을 위한 소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꼭 어느 한 입장을 따라야 한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런 주장들이 다 일리는 있어요. 이 설명을 듣고 딱 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내증은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이 세 번에 중첩된 축복문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의 후손이 맞습니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그와 같은 것을 상속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23절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딱 불러다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오늘 여기 나오는 복, 지키심, 얼굴을 비추심, 은혜 베푸심, 얼굴을 드심, 평강 주심을 누가 구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절실해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말살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 은혜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너무 필요해요. 오늘날 구원받고 천성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딱 불러다가 시켜서, 자, 너희들 내 종이지, 내가 너희를 세운 이유가 뭔지 알아?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가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서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아니면 Z입니까? 알 수 없는 이 상황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앞에서요,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요, 저는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마음이 두려움으로 팍 차버리면요, 주님이 안 보여요. 자기는 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주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혼란스러움이 마음에 팍 차 있으면요,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혼란스러운 상황은 나에게 있고, 두려운 상황도 나에게 있고, 어려운 상황도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긴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시켜서 뭐라고 복 주기를 원하셨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복, 원어로 베라카, 이거는요, 추상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잘 되게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여러분, 복 받아라 하면은 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막 잘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원어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실제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적인 것을 포괄하는 전인적인 번영과 은혜가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 복, 베라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바로 복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을 주시면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지키다, 샤마르는요, 이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리고 신중히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원수 마귀가 또 이 흉흉한 세상에서, 흉흉한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울타리로 치시듯, 여러분을 아주 신중히 보존하시듯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막을 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되어 있지요. 얼굴을 비추사라는 것은요, 이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그리고 비추다라는 것, 그 단어 속에는 말 그대로 빛이 비추듯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비추는 것이 의미가 잘 안 와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때는 언제지요? 버리셨을 때. 그들을 징계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추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관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의 총체적인 표현이 얼굴을 내게 비추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로 얼굴을 향하시고 여러분에게 뜨거운 관심을 두시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 없잖아요. 항상 누군가에게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1등에게만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 외롭다라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얼굴을 뜨겁게 비추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얼굴을 비추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어때요? 해주는 것도 없이 뭐가 불쌍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왜냐면 제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봤자 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장엄아, 네가 불쌍하구나.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얼굴 비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기를,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삶 속에서 혹시 너무 팍팍한 한 주간을 보내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랬던 분 혹시 계십니까?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이미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과 동일해요. 주님이 원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바꿀 수 있는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궁핍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야, 보세요. 아까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비춘다고 했지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지요? 얼굴을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얼굴을 비추는 거랑 얼굴을 드는 거랑 사실은 뭐 한글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원어로 볼 때는요,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뭐 지나다가 이렇게 쓱 디다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드사는 이제 원어로 나사라는 단어거든요. 매우 특별한 관심을 두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물건 중에 제일 귀한 거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제일 아끼는 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심으로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원어로 평강이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샬롬입니다. 샬롬이 제가 뭐라고 했지요? 여러 가지로 뜻해요. 번영으로도 쓰이고 건강으로도 쓰이고 안전으로도 쓰이고,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도 침략이 많으니까 침략이 없는 고요한 상태에도 샬롬이 쓰일 만큼 샬롬은 뭔가 자유, 안정, 평화 이런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빚 다 지고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빚잔치를 하며 살겠죠. 저도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 빚을 막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잤거든요. 그런데 빚을 다 갚는 것도 샬롬이라고 했어요. 우리 가정에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농담이고요. 이건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샬롬은 뭐냐면요, 어느 것 하나 충나지 않은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요 이 뜻이 너무 좋아요. 뭘 더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것에서 우리가 지금 충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온전한 상태로 그 무엇 하나 충나지 않은 전 인격의 온전함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아주 세밀한 이상적인 관심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냐? 샬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의 위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 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복을, 자 보세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이 복, 전 인격의 영육간의 실제적인 복, 어떤 것도 충나지 않은 샬롬, 그것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추상적인 이 복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시고 성취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때 얘기했던 이 복을 더 나은 것으로 승화 완성시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지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며 샬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구원에 감사 감격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요, 내가 한 10억 빚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있어요. 더한 일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왜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 우리에게 임할 그 복을 완성 더 나은 것으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지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것만 봐도 완벽해 보이는데, 완전해 보이는데, 평생을 살아가는데, 영원을 살아가는데도 넘쳐 보이는데, 이거를 완성시키고 더 나은 걸로 승화되는 것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감사가 좀 느낌이 오십니까? 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환경, 문제, 궁핍,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 거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왜 힘들까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이 모든 영육간의 전인적인 복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도 충나지 않은 가장 온전한 샬롬이 제 안에 있는데, 저는 왜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심지어 회개해야 될 부분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나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과 두려움과 혼란은 거짓이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 안경이 렌즈가 초록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 앉아있는 분들 다 헐크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능이 좋은 미백을 팍 바르고 와도요, 원래 여러분들이 새하얘도요, 제가 초록색 안경 낀 데에는 다 헐크예요. 반대로 제가 또 안경을 시뻘건 걸 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요, 여러분 다 중환자로 보입니다. 다 시뻘건 사람들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실제 여러분은 저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실제는 여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인데, 문제, 선택, 갈등, 고민, 염려, 유혹, 이런 것들에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모토가 뭡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예수 누리고, 성경대로 예수 전하는 것. 오늘 이 설교 한 편 안에 제 신앙의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왜지요? 성경이 제 신앙이고, 제 신앙이 성경, 저는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뭘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두려움을 누리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움을 누리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자유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을 요청하지도 않은 백성에게 주기를 먼저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원하셨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2000년 전에 먼저 보내셔서 이미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확실하게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비추시는 관심이 얼마만큼이냐,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는 그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고 뜨거우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만큼.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거기에 순종하여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진리는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아야 진리예요. 여러분의 궁핍 따위에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여전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두운 그 순간이 가장 밝은 순간일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그러실 리 없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도 두려운 게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게도 유혹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주님이 나한테 정말로 이것을 주셨을 리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따로 있을 것이다. 혹은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리가 없다. 왜지요?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철철 흐르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을 왜 버려요? 이런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이런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을 왜 뱅뱅뱅뱅 꼬아서 골탕 먹여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구약 때는 제사장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요, 이거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어요. 왜냐? 이건 위임이거든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그것을 제사장에게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지요. 그게 누굽니까?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지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도 목사의 전유물이다.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인 겁니다. 답이 바로 나와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한국교회의 어떤 좀 문화적인 것이고, 원래 의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가진 성도회를 향한 좋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시작은. 왜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이렇게 권유를 받았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제 목사 안수 순번이 뒤로 많이 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경남로에 있다가 안양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보통 자기 모 교회 소속이 아니면 이 안수 받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뒤로 밀려요. 왜냐면 저를 아시는 분도 없고, 왜냐면 노회 어른들도 이 목사가 누군지를 알고 안수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검증이 돼야 안수를 주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단 학번에 밀리고, 왜냐면 먼저 받을 분들이 계시니까 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 안양 올라온 그 첫 해에 저는 그 목사님을 잘 모르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저를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안수 받겠냐 하고 권했어요. 근데 제 위로 이 선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노회에서 이게 순서가 제가 이렇게 꼬였습니다. 저 때문에. 나이도 저보다 연장자신 분들, 선배이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목사색이나 안수 먼저 받는 게 짱이거든요. 이건 뭐 그냥 농담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두 개였어요. 진짜 좀 부담스럽다. 왜냐면 그분들하고 안양도에서 저는 계속 관계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부담된다. 근데 제가 두 번째 든 마음은 그래도 성도들한테 축도라도 내가 해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딱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건 한국의 문화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화적인 거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을 위해서 빌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 저 목사 안수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반대로 이건 비성경적이니까 청년부 대표 기도할 때 민혁이가 이제 다음 주에 지혜가 대표 기도 마친 다음에 이제는 이것도 옳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문화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가 제가 다음 주에 그 헬스 할 때 쓰는 그 젖꼭지 보일랑 말랑하는 그 낫이 있죠. 그거를 제가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겨드랑이를 팍 보여주면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꼭 목사만 해야 되냐, 그렇다고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런 보세요. 이 축도문이요,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전해주는 게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바라는 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당신을 지켜주고 싶어 하신다. 당신을 바라보기를, 당신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당신에게 평강, 샬롬을 주기를 원하신다. 근데 세상에는 샬롬이 없다. 근데 그 샬롬이 누군지 아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모든 복을 지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저는요 막 그래가지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 어디를 가지고도 저는 예수님 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곳에서 제사장으로서 이 복을 빌고 이 복을 증거하는,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예수 누리고
성경대로 예수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 기도를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